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에도 축복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만들어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늘 없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실은 받은 축복보다도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받은 축복은 자꾸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이게 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중심, 결국은 바벨탑 사건의 성공중심, 이렇게 우리 인간이 싹 바뀌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비교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 자꾸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축복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시대 살릴 렘넌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신분과 정체성 이 축복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커피를 좀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커피하고 당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거 좀 찾아보니까 그 당뇨 안 걸린 건강한 사람한테는 커피를 마시면은 당뇨병 걸리는데 약간 그 쉽게 말하면은 예방을 하는 효과가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걸린 사람들한테는 안 좋대요. 걸린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많은 중요한 쉽게 말하면 중요한 우리의 어떤 영양분을 이게 다 이렇게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이 커피가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의 결단을 하고 며칠 전부터 커피를 끊었습니다. 당분간.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랑스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해야 된다고 마음에 딱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커피 기계도 조금 깨끗하게 청소해갖고 소독해가지고 지금 딱 해놓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요,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신과 영혼이 따로 떨어져서 이게 분리되는 순간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도 육신 안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고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도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만큼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너무 아프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강건하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지고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이 안 생길 때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질문을 꼭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소경은요, 주님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시니까 그 소경의 눈이 떠여졌고 치유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 지른 두 소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경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술래잡기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술래한테 이렇게 그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그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서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데 술래가 눈 감은 상태에서 막 잡는 거죠. 그럼 뭐 친구들이 와갖고 탁 건들고 도망가고, 왜냐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뒤에서 석 건들면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어디 있는지 못 보게 되는 거죠. 못 본다는 말, 이게 이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이 못 보는 사람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은 어떤 사람이 큰 개를 타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유, 그 개들 보면 저는 좀 큰 개 보면 좀 무섭거든요. 옛날에 제가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아주 겁내고 하진 않는데 개가 저런 개를 어떻게 타고서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라.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그 개죠, 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 그 사람이요. 소경을 쫙 이렇게 개가 인도하더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저 사람 참 불편하겠다. 그 개가 있어갖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밖으로 다니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요 자주 볼 수는 없는데 가끔 한 번씩 보면 잘 다니더라고. 지하철을 그거 안 떨어지고 이래 짚고 있잖아요. 잘 다니더라고. 이거 보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참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살까? 여러분들, 저 그 소경 눈 감은 맹인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막 인생이 방황하고 또 사춘기 때 되면은 막 반항하고 방황을 하잖아요. 왜? 뭐 멀쩡한 부모 밑에서도 막 이상하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사춘기 때 되면은 왜 중2병 해갖고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김정은이 김일성이 못 내려온 이유가 중2병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상적인 사람들도 왜 크면서 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는 아주 철이 없고 어릴 때 하고 조금 커가면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요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주변의 환경의 여건도 받고요. 어쨌든 사소한 이런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밀려나면서, 그런데 소경이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어릴 때야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소경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혼자 다니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소경은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도와주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누군가가 반드시, 완전히 커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그래도 익혀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안전병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 얼마나 그런 과정에 사춘기를 지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할 때 얼마나 이게 원망이 되고 얼마나 막 걷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또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성경에도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물어본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죄 때문이라면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부모님 때문이라면 부모님은 또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들요, 이런 고민들은 얼마나,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부모가 없으면 또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했겠잖아요.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경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지금은 장애인들 막 보호해 준다고 소경들이 하는 일을 찾아갖고 장애인 복지를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무슨 복지가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고 소경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정, 쉽게 말하면 동전 하나 달라고 갈구하고. 여러분들, 그게요,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다니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막 굳어졌겠지만은, 포기하고 막 절망하고 뭐 이런 상태를 지나가면서 굳어졌겠지만은요, 여러분들 그게요, 얼마나 그게 자기 자존심과 함께 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다가 이제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 문둥병 환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세리가 됐던 사람,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완전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지로 살아야 되는 게,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게 완전 운명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어디에도 뭐 어디 가면 낫는다 이런 소리 들어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요, 완전 포기해 버리고요, 거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완전 절망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들어왔는가 근본을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진짜 근본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여러분들, 이거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불치병에 걸렸던 이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왜 그래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운명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본 문제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비록 소경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유대인 전체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 이 말씀을 분명히 이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문둥병 환자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됐는가?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여러분들요, 우리에게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소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냐?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부 다 따라가거든요. 눈 멀쩡하게 뜬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병 고쳐볼까 싶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운동, 뭐 구구운동, 뭐 바른 교훈, 좀 적당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내 육신적인 질병 해결해 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목적과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부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근본적인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씨로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소경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예요, 이 치유받은 두 소경에 모든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아프면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아파서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목적과 자기 동기를 가지고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찾고, 우리는 이런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정말 프랑스를 살리고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를 살릴 하나님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이유를 알고 왜 다윗의 자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오늘도 있잖아요,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소경이요, 정확한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씨,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완전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고쳐달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 병을 낫게 해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소경이었지만요, 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우리한테 와 있는 이 문제는 인간에게 절대, 불치병이니까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근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12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씨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고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다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 자손으로 오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씨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그 혈통을 통해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혈통을 통해 갖고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이 언약이 진짜 우리한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끊길 위기들이 몇 번 왔었잖아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자기 자녀들 며느리를 드렸는데 계속 아들이 죽으니까 있잖아요. 그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 안 주고 있잖아요. 이래갖고 씨가 끊길 위기가 왔을 때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그 씨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씨를 통해 갖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놓쳐버려 가지고 있잖아요. 유다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방 여인 룻도 들어오고요.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쉽게 말하면 가늠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들어오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씨를 이어가는 이 계보 속에요, 끊어질 위기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하여튼 긴급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언약 붙잡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소경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도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물어봤느냐? 이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경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들 진짜 다윗의 자손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소명도 보여지고 나를 왜 불렀는지 사명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복음화와 부르금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올바른 믿음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두 소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올 때요, 그냥 오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나와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나와요. 나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찌들려 가지고요, 믿음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요, 언약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싹 바꿔야 돼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딱 붙잡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 구원받은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 보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믿음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그만큼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을 보면은 환경과 여건, 상황을 핑계 삼았다면은 이 상황, 진짜 뭐 안 될 상황, 어려운 상황, 뭐 핑계 삼을 수 있는 상황은 뭐 7명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 쳐다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탁 나갔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응답받습니다. 믿음만큼 응답받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정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 2명의 소경이한테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이 언약을 붙잡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게요,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3가지 직분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고, 제사장은 우리를 죄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분이고, 왕은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요, 죄 문제 해결되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리지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지요. 여러분들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 소경에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단어 한마디예요.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경, 눈이 안 보이지만은요, 그걸 예수님이 소리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바디메, 그 소경 아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왜? 소경이라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살살 불러갖고는 예수님께 들릴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 이 두 소경도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우리한테요, 이런 마음 심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태어난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태어난 그런 놈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재앙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요단도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복음 뿌리 내리고,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요, 계속해서 복음 붙잡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한테 생겨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요,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소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진짜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다면은 이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입니다. 돈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육신의 건강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식, 명예, 인기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왔던 두 소경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불신자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고 많은 교회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이 이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재앙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들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예배로 나와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육신적인 부분에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치유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소경은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여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완전 불치병에 있던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이 진짜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복음 붙잡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안전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영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응답부터 받는 거는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부터 치유돼야 됩니다. 믿음이 치유가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응답부터 온다. 그러면은 그 응답 때문에, 왜?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기준과 수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금 응답이 오면은 결국은 그걸로 쭉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만큼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응답이 늦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믿음이, 그릇이 커서 그렇다. 큰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올라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하세요. 우리 여기 있다가 간 그 김기현 랩런트 알지요, 여러분들? 그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었나요? 일단 김기현 랩런트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 잘 하고 여기 온 건 아니었어요. 이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기 전에 합숙 가서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여기 와서 신앙생활 쭉 시작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오히려 신앙생활 뜨겁게 한 거예요. 매주 만나서 다락방 하죠. 또 예배 때마다 기현이 보니까 뭐 시간 되면은 예배 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예배 참석하지요. 또 토요일 날 랩런트 예배 드리지요.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 일부 예배, 또 뭐 일부, 2부, 또 아침에 뭐 조찬 모임까지 다 참석하면서 모든 걸 다 참석하지요. 또 이렇게 숙제를 내면 그대로 또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지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리바게트라는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지킬 수 있어요. 다른 날 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 수첩하고 메시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데 예배가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신자이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어요. 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어. 또 뭐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난 우리 선교 대회 때 갔을 때 기현이하고 이제 이모하고 나를 만나러 왔어요. 대구까지 부산에서 차를 몰고 와갖고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모는 다락방 멤버고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 성도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사명자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현이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처음일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몇 번 나를 따라갔고 합숙도 갔다 왔지만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일 거라고. 내가 딱 그 얘기를 들었어. 아, 그러면 내가 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꼭 잡고 왔어요. 너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스톡이라도 다락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연결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감사한지. 매주. 그 쉽지 않잖아요. 이제 지하고 나하고 시간을 맞춰갖고 해야 되니까. 지는 퇴근하고 온 시간, 나는 이제 아침 시간. 이래갖고 맞춰갖고 계속 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이제 주일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이제 일하는 시간은 좀 빨리 마치니까 수요일 같을 때 저녁 예배는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와 같이 수요 예배를 계속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회복이 됐어. 그러면서 요즘 조금 더 회복된 게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안 되겠다. 나하고 기도 제목을 좀 소통하자. 너 매일 기도 수첩 하지? 그러니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기도 수첩 한 거 가지고 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자. 매일 좀 소통하자. 요렇게 해도 한다 해놓고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얘는요 그렇게 딱 하락하니까 꼭 바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이제 기도 제목을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냥 했다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 치고 뭐 기도 수첩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했다 치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재앙이 흑암이 막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거지. 사단이 아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 영적 서밋 타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렘넌트 데이도 앞으로 하고 우리 렘넌트들 서로 좀 더 깊이 소통하면서 이제 이걸 해나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들 진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나 병, 어려움들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임마누엘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좀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정인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소경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